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면 은혜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 주일 우리 모두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에다가 우리 수요일 예배에 목요일 하루 쉬고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피곤함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각자가 닥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기도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 직장 가운데로 돌아간다면, 내 삶 속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 기도 가운데 간신히 찾은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부흥회 때 은혜 참 많이 받고 나도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십자가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살다가 금방 받은 은혜 다 쏟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 중에서 살필 부분은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왜 한나의 기도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까? 이 기도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19절 말씀은 한나가 기도를 마친 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잘 납득되지 않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입만 뻥긋거리면서도 그렇게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한나는 17절 말씀 후에 바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엘리 제사장은 조금 전까지 한나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정말 성령 충만하였다면 그 여인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한나가 평안히 갈 수 있다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 17절 한 구절에 의해서 한나가 편안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한나가 평안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라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한 말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는 19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계속 붕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간절함, 내 믿음을 오해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옛날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는 교회 주차장에 가면 제일 많다. 교회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그저 차를 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은혜를 참 많이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잘 지켜서 사소한 관계에 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집에 갔는데 문제는 여전합니다.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지갑은 얇으며 우리의 아픈 몸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나 또한 기도를 마쳤지만 한나에게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여전히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기도를 다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집에 돌아간 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에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았듯이 사사기 시대에도 한나와 같이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꼭 난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중에서 오직 한나 한 사람만 응답받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그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른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다른 백성들의 그 응답받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이 사무엘서를 특별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이후에 이어진 일들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힘과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응답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의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역사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한 여인의 기도는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에 암울했던 그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 작은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김산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경은 다시 쓰여질 수 없지만 우리의 스토리가 김산성서 상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하까지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한나와 같은 특별한 삶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한나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20절에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를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아이는 그저 내가 남편으로 인해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늘 기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아이가, 우리 가업을 이을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이지. 한나는 늘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성취한 것이냐 여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 일이 해결됐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실 수밖에 없다, 나의 믿음의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아이를 늘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너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사무엘로 부르며 자신이 했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한나는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는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충분히 사무엘이 큰 다음에 엘리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적어도 3년, 5년, 6년 정도는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한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나처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한나와 똑같이 행동하라 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일시에 싹 다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롭게 또다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소원하였지만 바로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누리고 자랄 때까지, 그리고 엘리에게로가 성막에서 봉사할 때도 한나는 사무엘을 자주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과 헌신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한나에게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성도들 중에 그 기도 응답을 계속적으로 더 크게 누리고 은혜 받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무엘 상하서가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더 크게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